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또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또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오로지 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또 합당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또 주장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가 또 시작되는 날 또 이렇게 저희들 함께 교제케 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 또 마땅히 또 알아야 할 것들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각자 그리고 서로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해 주시고 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선부 안에서 함께 또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 크신 은혜와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 귀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또 쓰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뿐만 아니라 또한 전국 또 전 세계 복음 들고 또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더욱 힘있게 이 복음이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하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앞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원인이 이제 앞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 앞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므로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54절을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사망을 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러므로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죠. 죽음은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을 가장 강하게 지배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정말 그 발버둥 쳐도 결국은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굴복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 침대에서 참새털로 짠 이불 덮어보셨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뭐죠? 죽음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진시 황제를 보십시오. 4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이런 인물도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불로 불사 그걸 꿈꿨잖아요. 평생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 40년 동안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진흙으로 만든 그 수많은 호위병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마병, 뭐 전차병 해가지고 약 6,000개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로장생을 꿈꿨던 그는 이제 동시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주 극심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지금까지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자, 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부활한 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런 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해 아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들이. 자, 해 아래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요, 원래 죽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래 죽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대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것을 사실 사람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도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그 주제가 헛되다인데,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예. 이처럼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헛된 수고로 인해서 곤비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지금도 그 안에서 인생들은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만족,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전에는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죽음을 이긴 거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사탄 마귀가 이 사망이라는 총을 가지고 계속 쏘아대는데 안 죽어요. 네.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겼길래 쏴도 안 죽습니까? 56절입니다. 56절. 5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요 말씀을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마귀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총을 가지고 막 쏘아대는데 그럼 거기서 뭐가 나갑니까? 자, 죄라는 총알이 나가겠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으니까. 예. 자, 그리고 그 총알을 힘있게 발사시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화약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망은 총이고 죄는 총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총알을 힘있게 발사시키는 것이 바로 화약이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킨 것은 이 총이나 총알, 사망이나 죄 이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 힘있게 발사시키는 화약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지만 터지지 않는 화약이 된 거예요. 물에 젖으면 화약이 무력화되잖아요.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에 그 화약으로 대입시킨, 그 화약으로 대입시킨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룸으로 인해서요, 이 율법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화약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게 된 겁니다. 화약은 있으나 터지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총알이 무슨 소용이 있고 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문제였잖아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문제네. 그럼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래서 문제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찌 해야 하냐? 자,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걸 다 이루면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인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는 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걸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사랑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이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막 뭔가 지키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거듭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가능한 거죠.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율법의 요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는 화약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화시킨 거예요. 터지지 않는 화약이 된 겁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귀에게는 여전히 이 총도 있고 총알도 있지만, 예, 즉 죄도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아무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왜? 그걸 힘있게 발사시키는 화약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터지지 않는 화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게 알고 보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